구약성경 155쪽에 레위기 8장 1절에서 1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죠. 같이 합독합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류와 속죄의 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가지를 가지고 원회중 회막 문 앞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아멘. 중요한 얘기는 오늘 말씀은 부름받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있었지만 아론과 미리암, 훌, 우리 그들의 동력이 어쩌면서는 아름다운 동력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론이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임되는 의식에 관하여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임식 제사를 드린 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소명의 길을 가는데 나에게 준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소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과연 나는 목자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내 직분에 맞는 소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름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데 응답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는 어떤 분은 전환의 소명, 어떤 분은 섬기는 소명, 어떤 분은 나누는 소명, 어떤 분은 선교의 소명, 어떤 분은 우리는 복지의 소명, 각자의 소명자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준 십자가는 여러분 소명인데 이 소명의 길에서 여러분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여러분 소명자들은 자세가 낮을수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는 겸손한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곳에, 낮은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높아져서 교만산에 올라가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산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작은 광야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사에서 권사 장로가 됐다면 여러분 그 직분을 맡은 만큼 그 직분에 합당한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육신의 거울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화장할 때 육신의 거울을 많이 보면서 별의별 여러분 눈도 아이라인도 그리고 볼터치도 하고 루즈도 바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우리 거울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명자라면 마음의 거울을 날마다 분분천초 비춰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주신 마음의 거울이 깨끗한지 지금 더럽게 뿌여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거울이 항상 빛이 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길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의 주어진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은사만 가진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목회 깡패와 목회 거지가 되지 마라. 목회 깡패는 왜 목회 깡패냐? 남의 것을 뺏으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흥회라든지 각종 여러분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헌금 어떻게 하라 여러분 무슨 지금 집에 화목제 지내라 속건제 지내라 속죄자 지내라 일천문제 지내라 별의별 예물을 다 뜯으려고 하는 그것은 깡패입니다. 목회 깡패. 여러분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목회 거지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얻어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도들하고 밥 사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얻어먹는 거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분 주면서 그렇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죽어도 준치라는 말이 옛날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절대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뺏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며 섬기며 나누는 신앙에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임의대로 열심만 가지고 따르려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상담하면 다 안다는 거죠. 알면 왜 안 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하다가 당신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자기한테 응답했대. 근데 왜 안 가냐고.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나쁜 놈이에요. 모르면서 안 하는 건 나쁜 놈 아니에요. 몰라서 못 하는 거니까. 근데 알면서 안 하는 놈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할 때 상당히 교만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만이 뭐냐? 알면서 안 하는 거 교만이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여러분 나을 거예요. 저하고 상담하면서 어떨 때는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 다 했대. 자기 보여줬대. 그러면 상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알고 다 있는데 왜 상담을 하고 왜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모르면 묻는 것이 당연하죠. 알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겸손할 때 그것이 신앙이지 여러분 똑똑하다고 나를 내세울 때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랑삼아 하려는 것은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는 뭐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은사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 뭐가 강하다고 어느 목사님 좋다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지만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목사님을 쓰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은사자들이 많고 여러분 말씀도 잘 전한 분도 많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한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열심인 분이 많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주의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요 선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내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실컷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강대상의 목사님은 설교하고 사모는 니나 똑바로 하라고 하고 밑에서 앉아가 그렇게 공격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주님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 개척교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10분짜리 길을 가다 보면 남편이 술을 좀 먹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남편이 술을 먹어서 못 간다고 버티면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가면서 교회에 데려와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과연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본인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때는 위로하세요. 여보 힘들지? 오늘 쉬어. 다음 주에 우리 예배당에 가서 오늘 받지 못한 은혜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위로하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를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를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도의 본분이 뭐냐. 저는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성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단거리 마라톤,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톤입니다. 끝없이 가야 하는 것이죠. 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교회에 내가 헌금하겠다고 마음먹고 순간의 감정으로 여러분 뭘 하겠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감정은 내가 선교하겠다고요. 직장을 사표려고 던져놓고 나와가지고요. 선교길 준비도 안 된 길을 가려 하면 고난입니다. 내가 선교길을 준비하고 직장 그만두면 얼마나 준비된 가정 속에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런 즉흥적인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계획된 일에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신학을 하고 이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 뭘 하시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주의를 한다고요. 내가 신학을 한다고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요. 여러분 순간적인 감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먼저 심각하게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준비된 과정 속에 내가 신학을 하고 준비되어서 선교를 가든지 목회길을 가야 되지. 그냥 여러분 즉흥적으로 그냥 직장 잘 다니니까 그만둬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본인이 쓰는 글의 용도도 여러분 안 그랬어요.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여기서 상담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신앙하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내 가족이 고생하지 않을 만큼 준비하고 신학에 늦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지 내 가족 고생 고난 다 겪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전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리고도 아이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여러분 풍파 속에 여러분 출애굽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줬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쓸 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쓸 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교회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가는 분이 권사 직분을 여러분 안 준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그 화날 일입니까? 1년에 한 번 가는데 무슨 권사회가 뭐 하려고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상담하면서 권사님 제가 예수를 믿은 지 25년 됐는데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데 주일을 성사합니까? 주일 요양보호사인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왜 권사 안 된다고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 나보다 늦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권사한데 나도 나이가 60이 되는데 이번에 권사 떨어져서 다른 교회 옮겨야 되겠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저하고 상담하면서 얼굴이 불발하면서 여러분 진정 주님을 여러분 내 안에 없는데 권사만 뭐하고 장로만 뭐하고 집사만 목사만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에 깃대를 꼽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없는 신앙생활에 깃대를 꼽아놓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관광보살 절에 가면 관광보살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절에 가서 관광하고 와서 종교 쓸 때 불교라고 씁니다. 관광보살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관광권사도 있어요. 관광권사 장로도 있어요. 왜? 교회를 여러분 놀기 삼아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2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2번 가가지고 관광보살도 있단 말이에요.
관광 성도도 있고 관광 여러분 권사 장로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니?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좀 바빠서요. 내 볼일 좀 보고요.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어딨냐? 주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수기성수를 꼭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어요?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만든 깜나한 여인을 통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먼저지 부끄러워 숨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주일 성서 못했으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헌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1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11조 떼먹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가 11조 한다고 여러분 뭐 헌금 팔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제일 많이 죄 지은 게 주님 기다리게 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기다리게 한 죄.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곳에 와야 될 자가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섬기는 재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하고 계신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가 큰 게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은 죄가 크다.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죄.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인정한 죄. 이 세 가지 죄는요. 그 무엇으로 할 수 없고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첫 번째 믿지 않는 죄. 두 번째 주님 전에 오지 않은 죄. 세 번째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을 인정한 죄.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받고 정죄를 받고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회개 안 해도 이 세 가지는 꼭 회개해야 돼요. 저는 주일을 성사 못하거든 안 되면 새벽 제단으로 가서 주님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새벽 제단을 드리고 주일을 내가 못 지킵니다. 새벽 제단에 얼굴을 비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렵고 고난이 오면 그때 무릎을 꿇지 말고 평소에 무릎을 꿇으면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지나가거든요. 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설주에 바르라 했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문설주에 여러분 기도에 피를 바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지나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문설주 피 바른 그것만 생각하고 이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기도의 피를 바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는 기억하는데 기도를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가정에 문설주에 기도의 피가 발려요. 기도의 피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려있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기도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지 묻어있지 않는지 옛날에 묻어있는 것이 힘해가 다 깎여버렸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부르는 기도마다 거기에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문설주에 붙여질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름받은 자가 행해야 할 것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면요.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소외된 자의 외로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꼭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여러분 실천, 여러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실천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입으로 복음 전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감동 전도 시대에 여러분 사랑으로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복음으로 마음으로 전할 때 그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걸 전하지 마시고 진정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지, 여러분이 직접 줄 수 없으면 여러분 마음의 기도로 주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자가 고통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이 믿지 않는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 가정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차라리 전도하는 그것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옆집이 성도가 옆집에 사람이 죽은 지 2달 됐는데 발견돼 가지고 그거는 그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죠. 교회도 문제예요. 교회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2달 만에 발견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얼마나 주변을 안 돌아봤으면 그런 문제가 있나 이 말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 주변에 우리 어떻습니까? 이웃들은 다 안녕하신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돌아봅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집이 거의 다 전쟁터입니다. 제가 신방 가면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시끄러운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집은요 전부 웃음소리를 하는 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잘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너무 잘나지 마십시오. 너무 똑똑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 우리는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울은 정확하게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울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양심이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내 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양심이 하이맞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도 내가 권사라고 할 수 있는지, 내가 이래도 장로라고 할 수 있는지, 내가 이래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지 않고는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세상을 돌아볼 때 나를 먼저 보십시오. 나를 먼저 보시고 이웃을 보십시오. 이웃을 먼저 보고 나를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망이요, 하나는 여러분 욕심입니다. 남을 먼저 보고 나를 보면요 실망이 오든지 욕심이 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보고 이웃을 보면 여러분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겁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을 돌아보면 남의 흉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남의 나쁜 모습을 지적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 잘하라. 그렇죠. 여러분 저도 목자지만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성도들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갈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통곡할 때도 많습니다. 네가 그 고기 한 덩어리 더 먹으려고 거기 저 접시에 옆에 권사하고 장로 앉았는데 네가 젓가락 한 번 더 갖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회개할 때가 있다. 왜? 내가 한 점만 먹고 싶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한 점 남은 걸 내 입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먹고 싶어 할까? 작은 것지만 그거 하나도 회개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진정한 주님 앞에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기본입니다. 목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권사도 성도요, 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분자가 먼저가 아니고 성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이 첫 번째 계단이 없으면 계단이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직분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먼저 되잖아요. 성도가 먼저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낮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반짝반짝하고 어쩌면 눈이 작으면 여러분 찢어가지고 눈을 왕방울만하게 키워가지고 여러분 여기 또 시커멓게 막 그리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미간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근데 영적 눈은 다 감겨 있습니다. 영적 눈이 감기고 영적 귀가 감기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를 만나지도 못하고 주를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영혼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다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맡겨져 있는지,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이지만요, 우리는 어떤 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청소를 시킵니다. 아니 명색이 내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왜 나를 청소시키냐. 나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직으로 채용되는데 왜 나보고 청소시키냐.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청소하라 시킨다고 빗자리를 던지고 집을 가버렸어. 한 사람은 내가 이 청소를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떨까요?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목사 되면 내가 편하려고 목사 된 분들은요 목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만지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한다는 각오로 목회한다면 그 목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젊은이가 똑같이 대학교에 나와서 직장에 갔습니다. 똑같이 갔는데 둘 다 청소를 시킨다고 한 사람 집에 돌아가고 한 사람 회사에 남아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결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를 왜 시켰을까요? 청소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초부터 놓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가르치는 순간에 내가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많이 섬기는 자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성전에 컵이라든지 쓰레기 있으면 제가 줍습니다. 먼저 주워 쓰레기 넣습니다. 왜? 여러분 그거 줍는다고 어디 병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껌을 씹다가 예비 시간 되니까 의자 밑에 붙여놨는데 저는 주일 전에 토요일날 전부 다 화장지 갖고 다니는 껌 붙이는 거 다 떼고 다닙니다. 왜? 여러분 다음에 껌 붙일 때 그 껌 붙여있으면 얼마나 찝찝할까요? 저번 주에 껌 붙여놨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자기가 껌 붙이려고 껌이 하나 붙어있다. 얼마나 찝찝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떼놓으면 자기 껌 붙일 때 더 찝찝하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나쁜 짓 한 것은 표가 안 납니다. 남이 나쁜 짓 한 건 표가 나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이라든지 여러분들 휴가 가면요 들이고 산으로 가면 쓰레기 많으면 인상치 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갈 때도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이게 우리 국민성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남이 버린 건 더럽고 내가 그런 건 안 더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남이 한 것은 잘못된 거고 내가 한 건 잘한 건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컵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휴지가 돌아다니고 많이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러우면 남도 더럽고 내가 깨끗하면 남도 깨끗한 겁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묵은 자리는 꽃이 피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쓰레기가 있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껌 씹은 껌 쪽에 있든지 물 마실 물컵이 돌아다니든지 이러면 안 된다. 왜? 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앉은 자리에 꽃이 피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었을 때 내 자리 누가 앉더라도 이 자리에 앉는 사람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서 축복받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여러분 목사님 축도하고 일었을 때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다음 1분간이라도 주님 이 자리에 다 한 분이 어느 분이 앉든지 이곳에 앉아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다음에 그곳에 어느 곳에 가든 그 자리에요, 그런 기도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앉은 곳이 다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꽃이 피는 사랑의 자리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내 앉은 자리에 그냥 신발을 자국 남겨놓고 거기에 천 받아놓고 뭐 껌니를 묻혀놓고 하면 여러분 다음에 앉는 사람마다 바지에 껌 집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내가 그 자리에 또 앉게 됩니다. 그런 자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성도라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는 항상 꽃이 피는 자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익산 능력 기도원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집회 끝나고 다음 집회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 앉은 분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분이 집회에 봉에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여러분 은혜가 넘칠 거라 저는 믿어요. 언젠간 여러분 또 그 자리에 앉을 거니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앉은 자리는 항상 금자리, 은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 자리에 졸음이 오는 자리, 내 자리에 코를 파는 자리, 내 자리에 귓구멍을 파는 자리, 이런 자리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 집회에 또 그 자리 꼭 코 벌고 여러분 귀 파고 이런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앉은 자리는 금자리, 은자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름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짜를 얻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주일을 할 때 주님 응답 주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 충성한 자에게는 첫째로 백성들에게 종기게 되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맡은 자는 다 하나님의 종이요 사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하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자기 행동만 잘하면 다 목사님 존경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아론과 그 아들처럼 날마다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정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 본분을 다할 때. 셋째는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요, 주님의 일하는 자는요 절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 많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가난해서 찌들어서 살다가 목회길을 하고 나니까 지금 비록 11평짜리 주공에 살지만 자기 집에 사니까 너무 좋다. 새방살이 하다. 이런 얘기 한 친구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을 하늘에 둔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여러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부름에 따라 가버리고 나면요, 남아있는 거 여러분 것은 하나도 여러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그 장례식 그 목사님 소천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 끼던 안경이고 여러분 뭐고 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안 가면 남이 탐나는 사람 다 나눠주더라고요.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일은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부름에 따라 가고 나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일하십시오. 건강할 때 일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땅 파고 콩 하나를 심으셔야 돼요. 왜? 콩 하나 심어 놓으면
콩이 썩어서 싹이 나서 10배, 20배, 1000배, 10,000배의 곡식이 날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와서 땅에 콩 한 개를 심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콩 씨앗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 그것이 입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의 입에 들어간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심어놓은 것을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심을 수 있는 사람. 중요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 사랑, 예수를 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왔다면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이 그냥 준 거 먹고 살았다면 이제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저는 농부가 땅을 파고 콩을 하나 심었어요. 콩이 썩어서 싹이 나서 여러 가지 열매가 일렸어요. 그 씨앗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여러분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왜? 씨앗을 먹으면 다음 씨앗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씨앗이 없이 홀딱 삶아 먹어버리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가난해서 옥수수를 어떻습니까? 달아놨는데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그 씨에 그걸 남기지 못하고 먹어버리니까 옆집에 가서 옥수수 씨앗을 몇 개 필려서 심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남에게 필려서 여러분 주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주의를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육적으로도 여러분 남기고 영적으로 남는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됐다면 여러분도 복음의 씨앗을 누구에게 심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통해서 또 다른 분이 씨앗을 심겨지고 다른 분이 심겨지고 다른 분이 심겨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 예수 믿으라고 전도받았다고 내 대에 끝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여러분 번성해야 됩니다. 뭐가 번성해야 돼요? 전하는 게 번성해야 돼요. 입에 들어가는 게 번성하니까 양기만 올라가가지고 전부 18하고 돌아다니고 소리만 하고 다니잖아요. 입이 번성하면 안 돼요. 뭐가 번성해야 돼? 마음이 번성하고 여러분 복음이 번성해야 돼요. 아멘.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면 다음에 절대 우리 원장님 안 불러주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시간만 더 하려니까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